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게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게 돌아오려거든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라. 두 번째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에 두고 맹세하라. 이 두 가지를 행하면 바로 내가 너희들을 받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3장을 통해서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상태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로만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그렇고 그 마음 가운데는 진심이 없습니다. 삶에서는 똑같이 악을 행하고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는 신용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쏘으시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행해야만 내가 너희들을 받아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 두 가지를 못 박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가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이죠.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정말 이러한 결단을 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된 회개의 표지라고 보시는 것이죠. 참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사람들의 그러한 진실함을 이렇게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묵은 땅을 갈라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음이 딱딱하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뿌려지지가 않아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파종되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뿌려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밭이 하나님께서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여호와의 분노가 불같이 맹렬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참된 회개를 하라. 그러면 내가 받아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분노가 맹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다른 것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떠나기를 원하시고 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참된 회개를 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그냥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으로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 심판이 선포됩니다. 대재앙이 선포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재앙이 선포되는데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러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 백성과 이스라엘을 크게 속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내막이 어떻냐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유다 왕 이 궁에 보면 누가 있느냐 하면 궁중 선지자가 있어요. 궁중 선지자. 예레미야서에 보면 궁중 선지자 하냐냐가 나옵니다. 하냐냐. 이 하나냐는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예레미야와 정반대의 말을 선포합니다. 하나냐는 왕을 향해서 늘 이 왕족은 다윗 언약에 의해서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을 늘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도 그렇고 그 백성들도 그렇고 궁중 선지자 이 하나냐의 말을 듣고 평안할 것이다. 여러분이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궁중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선지자예요. 공식적인 선지자. 백성들의 입장에 볼 때는 공식적인 선지자예요. 오히려 이 예레미야가 여러분 갑자기 세워진 하나님께 갑자기 세운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궁중 선지자 하나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 궁중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와서 평안할 것이다. 다윗 언약에 의해서 이 유다 왕족은 평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이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는 이처럼 칼로서 우리를 친다. 우리를 속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속은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공중 선지자 하나냐에 의해서 속은 것이죠. 자기 자신들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멸망의 길을 자초하면서 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의 삶에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는 스스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자신들이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온 땅이 우상으로 가득 차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평안할 것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궁중 선지자 하나냐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믿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분별력이 없고 썩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속이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살고 자기들이 죽음을 자초하는 삶을 살고 자기 스스로 평강을 깨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 앞에 평강만 있을 수가 없어요. 늘 칼과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궁중선지자 하나나는 늘 그들의 삶에는 평강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칼은 뭡니까? 징계죠, 징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여러분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징계가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강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평강도 있을 수 있고 징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평강이 주어지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진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속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요.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유다가 멸망하여서 그 멸망의 현장들을 이제 기록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멸망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3절, 24절, 25절, 26절 계속 보시면 있는데요. 우리 23절에서 2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면 계속해서 31절까지 이 멸망 이후에 참상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산들도 무너지고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땅도 황무지가 되고 성읍들도 다 무너지고 이렇게 황폐하게 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인들도 다 끌려가고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모습을 여러분 보입니까? 예루살렘이 다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이렇게 비참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궁중선지자 하나냐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왕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선포한 것이죠. 백성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왕이 하는 모습들과 백성이 하는 모습들과 이 유대 지도자들이 하는 모습들을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에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라면 여러분,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런 비참한 여러분 멸망의 현장을 여러분 당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참한 멸망의 참상을 막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진실되게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중선지자 하나냐가 늘 어떤 말씀만 선포한 것입니까? 평안의 말씀만 선포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해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뭔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이렇게 비참한 예루살렘과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여러분 고통을 당하며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평안입니까? 무엇이 평안입니까? 진정한 평안은 이처럼 재난을 막는 쓴소리를 하는 것이 진정한 여러분 평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맡은 여러분 설교자들은 정말 진실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맡고 있는 참된 일꾼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길을 여러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재난의 상황 가운데 빠져드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들이 재난을 겪지 않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재난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재난을 겪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좋은 말만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렇게 재난에 빠지면 누구를 위한 좋은 말입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참한 여러분 유다의 모습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이 유다의 정말 비참한 이 모습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선지자하고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선지자들은 약간 3자 입장이에요. 제3자 입장. 다른 선지자들 한번 보십시오. 약간 제3자 입장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냥 그 현장에 참여한 자기 자신이 그 고통을 당한 사람, 실제 그 심판을 당한 사람처럼 그 현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처럼 그렇게 아파합니다. 함께 고통을 참여하고 함께 그렇게 동참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예레미야는 모든 것에 동참해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닮았다.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고통에 함께 참여하지 않습니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런 이스라엘의 고통에 그대로 참여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그대로 쏟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이거는 뭐 이사야서나 이 에스겔에서 다니엘 이런 데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는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지, 이처럼 선포하고 나서 이처럼 함께 이런 고통을 그대로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아픔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하고 그 짐을 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예레미야는 정말 훌륭한 선지자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지만, 고통을 당하지만, 예레미야처럼 심판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짐을 지는 것은 바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고 우리 짐을 함께 지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고통을 함께 느끼며 짐을 함께 지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